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병호가 드럼을 쳤는데요. 요새 교회에서 토요일날 이제 드럼을 좀 배우고 있는데 이제 아직 제대로 배운 지 한 달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틀린 데가 어딘지는 알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나 거 보니까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병호한테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줍시다. 병호야, 예배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하자. 알았지? 이따가 목사님 찬양할 때.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가 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같이 읽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씀 길게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진규야, 왜? 무슨 일 있어? 자, 지금부터 날 봐요. 자, 이 길게 읽은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제목은 생명의 양식을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제목이. 자, 요즘 어른들의 먹거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독 주스라는 게 있어요. 해독 주스. 많은 사람들이 이 해독 주스를 먹고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고 열심히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엄청 귀찮아요. 만들어 먹기가. 근데 이 해독 주스라는 게 사람의 몸에 있는 독소를 막 빼낸대요. 자, 근데 애시당 독 있는 걸 안 먹으면 될 텐데, 자, 우리는 독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또 그 독소가 몸에 쌓여 있는 걸 다시 또 해독 주스를 먹고 또 그걸 다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먹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삽니다. 자,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데 또 그 먹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근데 또 그 위협을 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먹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먹는 게 아주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지금 이 현대라는 지금 현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이 먹는다는 것, 이 양식이라는 것, 아주 무척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먹는 것이 얼만큼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훨씬 더 예전에는 뭐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서로를 점령하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때가 있었어요. 자,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그래도 양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양식보다, 먹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생각할 줄은 아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는 게 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꿈이나 내가 살아갈 어떤 목표나 그런 것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되어지기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오직 먹는 것을 위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런 시대에도요, 먹는 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을 찾았죠. 뭐 충성 또는 국가 이런 것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5%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계급이 있고요. 그 계급에 지배를 하는 계급이 있고 또 지배를 당하는 그런 계급이 있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어요. 불과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어떤 계급이 있는 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선민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런 시대 안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였어요. 내가 인생에 어찌하여 노력하면 어떤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계급에 따라서 너는 요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어요. 자, 뭐 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축사하는 것만으로 5,000명이 막 이 광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 뭐라고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우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혔어요.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5,000명을 먹였는데 먹이고 남은 것까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배부름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사람들 곁에서 함께 있지 않고 도망가셨어요. 자, 제자들은 야, 너희는 배 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함께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건너갈 때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거길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제 계시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건 봤는데 예수님은 배 타는 걸 분명 못 봤거든요. 배 안 타고 그냥 너희들 가라 그런 걸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갔을까? 분주하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찾았어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찾아다니기에는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엄청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계실까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결국은 찾아냈어요. 예수님을. 왜요? 먹을 걸 주셨거든요.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먹을 걸 해결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좀 이렇게 기분이 상했어. 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니들이 토요일날 나오는 이유는 악기를 배우거나 목사님에게 어떤 좋은 얘기를 듣거나 이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먹으려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은 일 알아요? 별 상관없어요? 간식을 위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식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병호야, 간식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 대답을 안 하네요.
너무 맛있는 걸 계속 먹여서 그런가? 간식 때문에 우는 건 아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와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 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토요일날 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니들 먹을 것 때문에 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비록 그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너희들 먹을 것 때문에 날 찾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뭡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표적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좀 찾았기로서니 그렇게 좀 무시하면서 얘기를 합니까? 라는 말투로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지 않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고 당연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것을 먹었는데 그거 니들 잘못된 생각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을 보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은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헌혈 안 하거든요. 피는 절대 안 됩니다. 살은 먹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도요. 여기에 이 제자들이라는 첫 번째 제자의 부류는요.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12명 정도만 따로 뽑아서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또 가르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12제자가 있었던 거고 그 12제자 외에도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조차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영적인 것이다. 먹고 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글쎄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12제자 빼고는 그냥 뿔뿔이 가버렸대요. 뭐야, 기적을 좀 베풀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아서 옆에 뭔가 비로 먹을 게 있는 줄 알아서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 좀 아무래도 그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래? 참, 내가 저 사람 아버지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고, 응? 기저귀 차고 쉬하고 똥 쏘고 이러는 거 다 내가 본 그런 사람인데 어디서 왔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참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어요. 그러고는 12명만 남아서 예수님 곁에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12명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바랬던 마음으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배부름을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현실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가버렸어요. 다. 제가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간식이 없이 말씀과 기도와 헌신함으로 우리가 함께 토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아쉽겠죠. 그렇죠?
고개 안 끄덕이고 그래도 봐주고 있는 거 보니까 한 두세 주 정도는 간식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면 아쉬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가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 여러분,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자, 오늘 요즘 한참 뜨는 단어가 있어요. 의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리.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비락식회가 그 김보성을 이제 무슨 나으리 뭐하리 이렇게 하면서 또 요 얼마 전에 선거전에서도 의리를 내세우는 것들이 많아서 비락식회가 한 35%가 더 팔렸대요. 그리고 6월 달에 광고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의리라는 광고 때문에. 자, 근데 이 김보성은 예전부터 의리라는 단어를 무척이나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근데 그 의리라는 단어가 요즘 한참 뜨는 이유는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의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리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제 피자를 먹는데 진규가 전화를 해서 세 쪽 남겨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애들은, 그쵸? 뭘 남겨주냐, 우리끼리 먹자라는 애들도 있었어요. 진규야, 하지만 목사님은 너에 대한 의리를 지켰어. 꼭 그래도 세 쪽은 좀 심하고 다들 두 쪽씩 먹었으니까 두 쪽은 남기자라고 해서 두 쪽을 남겨줬습니다. 의리를 지킨 거야. 알았지? 네 피자를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다. 하지만 목사님은 진규를 위해서 피자를 남겨놨어요. 의리 있는 행동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의리를 지켜본 적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 김보성이 얘기하는 의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힐링 캠프에 월드컵 특집으로 김보성하고 김민종하고 안재욱이 나왔었는데, 그 김민종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성이 형은 정말 의리가 있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자기한테 어떤 일이 있든지 함께 한대요. 조금씩 늦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씩 늦기는 하는데. 근데 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김보성이 함께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상황이나 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함께 해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진규를 위해서 피자를 남겨놓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리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의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그 의리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요, 조금, 왜 이렇게 늦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방식으로는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분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영웅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큰 땅을 점령했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귀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자나 맹자나 부처님이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외계의 침략에 우리를 열심히 지켜주는
아이언맨과 슈퍼맨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웅이에요. 근데 어차피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우리가 본 적 없고 옛날 책에 있는 것처럼 슈퍼맨이나 아이언맨도 영화에서 볼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건 아니죠. 알렉산더나 슈퍼맨이나 역시 우리 옆에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은 아니죠.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어릴 때 슈퍼맨, 나도 슈퍼맨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망토 메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엔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래도 애들이 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목사님 어릴 때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망토 메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기사에. 근데 요즘은 그 정도로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뭐 스파이더맨이 있다, 아이언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신병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의리를 지켜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함께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조금 늦어지는 걸까?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의 방식일까라고 생각하는 조금 늦어진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쉬운 방식은 없어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그 종교가 신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행과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방식은 뭐냐요? 하나님이 고생을 당하고 하나님이 희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서 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목사님은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한다,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육적인 삶을 살지만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가는 것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요, 이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인 거죠. 이 세상에서나 나중에 세상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생각에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자랑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욕심을 쫓지 않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부유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6장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고 살았죠. 하루 먹고 끝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금 모든 순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5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침 먹고 나면 점심시간까지 몇 시간 걸려요? 한 4시간 정도 걸리죠. 아침을 먹으면 점심시간 되기 전에 엄청 배고파요. 아침을 안 먹으면 좀 점심때까지 좀 참아내긴 하는데 아침을 먹으면 꼭 한 3교시 끝나면 도시락을 까먹어야 될 정도로 배가 고픈, 요즘은 또 급식을 하니까 그런 게 없죠.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사람 한 끼 먹고 배고픈데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한 끼 먹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정말 부유할 수 있고 정말 만족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멸시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그런 고통을 이끌어서 네가 날 위해서 찾아와야 되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고통이 없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고통당하시고 본인이 힘든 일을 겪으셔서 의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김보성이 지키는 의리보다 훨씬 더 나은 의리죠. 여러분, 그런 의리 있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이 거하는 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눈을 감을까요? 기도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어떤 긴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분은 나에게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불러보세요. 우리 고개는 좀 듭시다. 주무시지 말고요. 고개를 들고 입술이 보일 정도만 고개를 들어주세요. 입술이 보일 정도만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옆 사람에겐 들리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들릴 정도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진정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경험이야말로 진정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기가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를 때 그 부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영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이 부름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겁니다. 이 부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로 열어줄 거예요. 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일이고요. 그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